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왔다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다음 날도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왜 찾아다닐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다 먹이고도 12광주지를 남게 하셨던 주님. 그 놀라운 일을 보고서 사람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왕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혼자서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을 찾아왔는지 다 하셨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6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표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놀라운 표징을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마술사들이 마술하는 거 보면 되게 신기해하죠. 신기하는데 그게 속임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속임수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되게 놀라워하긴 해요. 하지만 속임수라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임수가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구세주이심을, 구원자이심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엔 관심이 없어요. 그냥 놀라운 일을 한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상황을 다 아셨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신비한 것을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또 그것을 체험하고 싶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는 어려움, 그 곤경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삼으려고, 왕으로 삼으려고 계속 찾아왔던 거지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기도 해요. 옆에서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이 또 힘을 얻기도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했을 그때에 곁에서 도와주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그들은 위로를 얻고 새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그냥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계속해서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로만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마냥 자기 문제 해결해달라고 땡깡만 부리고 가만히 있는 그러한 존재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지요. 근데 그렇지 않고 마냥 내가 필요한 것만 해달라고 가만히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 모든 것을 다 아시고서 말하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을 갖고 그것만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나를 따라온다. 너희들이 나를 제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도깨비방망이처럼 내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로만 생각하지요. 예수님을 문제 해결자로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는 크게 다를까요? 또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마냥 어린아이처럼 나에게 필요한 것만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내 것만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6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라고 하는 말을, 그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을 다 여기로 치부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일할 수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 얻게 하세요.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고 도와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었다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얻는 거에만 집중하고 또 그 얻은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해서 얻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먹을 때, 그리고 나의 필요만을 채우려고 그것을 얻으려고 했을 때, 그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수고하고 얻은 것들이 다 썩어 없어질 양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지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도록 열심히 일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 얻은 것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또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난은 나라님도 구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지만 바탕이 없어서, 뿌리가 없어서, 혹은 기반이 없어서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쌓지 못하는 일도 있기도 해요.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그냥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 없어질 양식은요,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마치 자신이 뭐라도 해서 얻은 것처럼 여기고 그것을 목적으로 삼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지요. 제가 쓰는 말로 하면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에 욕심부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것을 바라보고 기대하며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자신을 위해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한 선물로 하나님이 보내셨고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우리의 선물로 내어주셨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을 위한 생명의 양식인 겁니다. 이웃의 어려움을 모르는 채하며 자신의 필요만을 채우는 것, 이것이 바로 썩을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양식을 구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 힘쓰는 일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열심히 일해서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가치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또 그렇게 얻은 것 가운데 도움이 필요하다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영의 양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죠. 요한복음 6장 27절의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주신 거래요. 예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셨던 나눔과 베품과 섬김, 그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 내 것이라도 다른 사람이 필요하더라면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인정하셨고, 또 그렇게 내어주신 그 양식을 우리가 먹고 또 그 양식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지요. 이어지는 6장 28절에 가면요,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는 거지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뭘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는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과 제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곁에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그 도우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이어지는 6장 29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맡기며 따르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 당시의 표징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표징도 보여주셨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또다시 물어요. 요한복음 6장 30절과 31절에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참 이 사람들이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것도 아니고 바로 전날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표징을 봤어요. 체험했어요. 자기들도 직접 먹었어요.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표징을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전날 다 보고 체험하고 경험했는데 뭘 보여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신들이 먹었던 빵에 대한 것은 아예 잊어버리고 아주 과거에 있었던 모세,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표징을 보았고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전날 경험했는데 진짜 까맣게 잊어버렸을까요? 그들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지 않고 자기들의 필요를 채우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고 깨달아야 되는데 그들은 그럴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믿어야 깨닫게 되는데 보여주어야 믿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믿어야 보이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던 거예요. 도깨비 방황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수 있는 존재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여준 표징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알 수 없었던 겁니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6장 32절과 33절에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그리고 자신의 피와 살을 우리를 위해 내어 주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다른 대제사장들처럼 날마다 자기 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하여 희생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바치셔서 단 한 번에 이 일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대제사장은요, 희생제사를 드릴 때마다 제물을 바쳤어야 돼요. 누군가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는 그 제물 때문에 그 제물로 제사를 드렸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그 모든 것을 끝내버리셨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신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자신의 삶을 선물로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갔던 수가성의 여인, 모든 사람들이 다니는 그 시원한 시간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뜨거운 대낮에 그늘도 없는 그곳에 가서 물을 떠와야 했던 그 여인, 그 여인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려고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삶의 무거운 짐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도 해결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냥 어디가 뭐 설교 잘한다고 쫓아가고, 물론 뭐 되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어디 찬양 좋다고 거기 쫓아가고, 어디 뭐 예배당이 좋다고 거기 쫓아가고, 어떤 사업들이 좋다고 쫓아가고, 중요한 것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그게 중심이지, 내 필요를 채워준다라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아무리 주옥 같은 설교를 듣는다 하더라도, 정말 심금을 울리는 찬양을 듣고 부른다고 하더라도, 또 좋은 시설에서 평안히 그렇게 위로를 얻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어디 간지 막 배를 타고 쫓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 앞에 나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말씀을 들을 때에도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하고, 찬양을 부를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드려야 되고요. 편안한 곳에 있든지 조금 편하지 못한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비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물,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생명의 빵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눈앞의 문제 해결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으로 감사와 감격이 넘쳐서 그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영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요.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주님 한 분이면 되죠.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따라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